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오늘 특별히 우리 사역자 스텝과 리더들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들. 날씨가 아직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더워요. 그렇지만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가을의 그 느낌이 이렇게 오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를 나가보면 조금씩 이제 찬 기운이 찬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와 쉘비팜을 걷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한 바퀴 쭉 돌면 1시간이 되는데 항상 갈 때마다 하나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합니다. 구스가 항상 있어요. 기러기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구스가 있는데 이 철새과에 속하는 이 기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러기를 잘 보게 됩니다. 기러기들이 한 번은 수십에서 수백 마일을 날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많이 오는데 정말 수백 마일이잖아요. 그 오랜 기간을 어떻게 비행해서 오나 봤더니 이 철새들 기러기들은 V자로 이렇게 날아간대요. V자로.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V자로 날아가는데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든답니다. 날갯짓을 막 하고 움직이는데 다른 기러기들보다 두세 배가 더 힘들대요. 근데 열심히 날개를 펄럭거리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람이 인대요. 거기로. 그러면 그 뒤에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바람이 생기기 때문에 날개로 바람을 타고 가고요. 뒤로 갈수록 더 쉬워져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게 정하신 것들이 너무너무도 아름답지 않아요? 같이 협력하는. 그런데 이 첫 번째 막 날개를 힘있게 전 이 리더가 지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뒤쪽에 있잖아요. 힘을 아꼈던 기러기가 다시 나와서 교체를 한대요. 놀랍죠. 그래서 수백 마일을 날아가고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기러기들은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냐 했는데 사이언티스트들이 발견한 건 이상한 소리를 낸대요. 여러분 왜 소리를 내는지 아세요? 워닝 경고 사인을 누가 뒤처지거나 낙오가 되면 그런 소리를 내서 알려준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낙오가 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내서 알려줘서 전체가 속도를 낮춰서 날아가고요. 그 중에 2마리 기러기가 내려가서 낙오되는 기러기를 같이 힘있게 도와줘서 올라온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연구하면서 저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작았을 땐 저와 몇몇 가정이 우리 집사님들이 다 했어요. 그죠? 주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다 했는데 조금씩 사람이 느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거 가서 우리 교회가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저도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올드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은 좀 젊은 게 좋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정용래 전도사님과 예인 사모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죠? 적절할 때 보내주셔서 얼마나 힘이 있고 좋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찬양할 때 그죠? 제가 했으면 아마 그런 에너지는 안 나왔을 건데 너무 좋고요. 이 적절한 때에 우리 협동 목사님과 여러분과 저와 저를 도우셔서 같이 목양을 할 거고요.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좋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리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세워주셨고요. 아빠 엄마는 아이들을 리드하는 리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3가지로 배워봅니다. 첫 번째, 리더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Leaders have a special calling from God.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더들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Calling.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God has chosen David as his servant.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택하셨냐면 보세요. 거기 양의 어디에서 택해요? 우리, 양의 무리 중에 냄새나는 곳에서. 여러분, 다윗을 특별한 왕궁에서 택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뭐 특별히 뛰어나거나 용맹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더럽고 냄새나는 양 중에 아주 평범한 다윗을 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결단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잘해서 있는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목사를 만드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건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학위가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일하는 직장 힘들어요, 어려워요 해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 있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다윗까지 합쳐서 8형제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왕 사울이 이제 불순종하니까 왕을 갈아야 돼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데 선지자가 가요. 그런데 7 아들이 쫙 나와요. 이새가 아버지가 7 아들, 키도 정말 크고요,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그럼 누구냐? 이새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냄새나는 양치는 마지막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라도 데려올까요? 했는데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멋있고 잘생기고 키 큰 사람 대신에, 뭐 제가 그렇다고 키가 큰 사람에게 억하 감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키 큰 사람도 하나님 잘 쓰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Man look at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 at the hearts.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외모나 학벌 아무 상관없어요. 타이틀 아무 상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이 순간에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 없었는데 양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주옥 같은 시편을 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특별히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사람들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사람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갑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People need to respect and follow their leaders' authority.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71절 보세요. 젖 양을 치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백성이라고도 해요. 야곱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기르게 하셨다고 말씀 보세요. 기르게 하셨다는 건 영어 표현으로는 shepherd예요. take care라는 건 목양하는 거, pastoral 하는 건데 여러분 목사가 영어로 pastor잖아요. pastor는 뭐냐면 영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게 하셨다는 건요. 다윗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리더들을 존중해야 돼요. 자, 리더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올까요? 거저?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나는 리더다.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니들은 나를 따라와라. 따라올까요? 천만에요. 사람들 안 따라와요. 뭔가 리더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뭘 보여주냐면 희생과 기도와 눈물과 감동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리더가 말만 해놓고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마음으로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 자리는 어려운 거예요. 책임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고요. 특별히 리더는 더 열심히 말씀도 보고요.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과 성경 공부 리더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그룹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주고 영적으로 케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ir authority. They keep watch over you as men who must give an account. 이 무슨 말이냐면 청산할 자는 결국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리더가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리더들과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결국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잖아요. 전부 다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 책임이에요? 성도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부 다 목사 책임이에요. 그렇게 알고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리더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공감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빠를 삼아주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누구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이끌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을 그러한 리더십을 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리더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함과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Leaders should lead people with faithfulness and wisdom.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더들은 성실함과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 보세요. 7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나와요. 완전함.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가 뭐냐면 성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마음의 완전한 것은 마음이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돌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보통 사역자들은 신학교를 들어가요. 신학교 아시죠? 목사님, 전도사님을 이렇게 키워내는 데인데 저도 텍사스에서 7년 동안 신학교에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텍사스로 딱 왔는데 여름에 왔어요. 7월에. 공항에 딱 나오니까 모래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입이 턱 막혔어요. 첫째 노아는 1살도 안 된 10달짜리였고 둘째는 우리 아내 뱃속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여정이 시작됐는데 신학교 할 때 거기서 트레일러도 살아봤고요. 아침에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는 청소했어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태권도 한번 해볼라냐고 그래서 태권도 교사도 조금 했었고요. 통역도 했었고 별일을 다 했어요. 주말에는 토요일 주일날 제가 사는 데가 폴트웰스였는데 달라스까지 원웨이 50마일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걸려요. 왔다 갔다를 토요일 하고 주일마다 했어요. 기름값만 받고 저희 아내랑. 그리고 아침마다 아내랑 저랑 너무 바쁘니까 보통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 1시간 정도 차 안에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주로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시간도 없다가 주로 싸우고 가면 제가 유스 전도사였는데 유스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한참 싸우고 왔어요.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이 스태프들도요. 한참 싸우고 나면 특별히 저는 토요일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한참 싸우고 나오면 어떠세요?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 저는 성실함을 배웠어요. 성실함과 겸손함과 사람들을 이끄는 거. 그리고 저는 부부싸움의 또 전문가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지혜로 그렇게 이끄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22장 37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s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 보이시죠?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과 정직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냥 뜨뜻미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보던 안 보던 나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위에 혹시 누군가 리더를 세우셨다면 그래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동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며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리더를 세우세요. 그렇게 리더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에틱은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시고 새로운 분들도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저 그리고 전도사님, 정용래 전도사님 스태프들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점점 더 서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리더들 하나님 세우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좋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다시 한번 꼭 한번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리더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요. 꼭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